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평생 북한 지하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좀 평안한 곳에 가셔서 여생을 준비하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있을 곳은 북한이지 편안한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북한에서 믿게 하셨다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어야 한다면 죽으면 되고 여기서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북한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중에는 내가 처한 현실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탈출하면 뭔가 더 나아질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할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핑계 삼고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밀어넣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탈출하면 더 쉬울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탈출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탈출해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곳입니다. 그것은 내가 벗어나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10대의 시절에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환경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 금방 끝나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지나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벌써
11개월이 지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게 끝난다고 해도 곧바로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기도 안 하면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막을 덮은 구름과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때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암담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어떤 힘겨운 상황을 만나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며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내하며 온전히 믿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때까지 항상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셨고 지금은 이스라엘 진영 중앙 성소 위에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막이 완성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성된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들어와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항상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막을 바라볼 때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덮여 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막을 바라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면 성막을 바라보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약을 하면은 성막을 바라볼 때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카포레토라고 이렇게 이름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서 깨끗게 하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은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언제 있습니까? 16절 말씀은요, 항상 그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의 생활을 할 때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순종만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했고 불평했고 시험했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할 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성막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할 때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였을까요? 정말 안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름과 불 기둥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죄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만큼 인간은 완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죄의 욕망이 올라와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인데,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여기서 멈출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죄를 고집하며 죄에 깊게 빠져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여 늘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낮이 되면 어김없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 기둥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시련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고. 왜 나만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요, 가짜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팩트 체크를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셨다고 말하느냐? 그건 모두 가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라.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진짜 뉴스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학하고 입학을 했는데도 학교에 제대로 갈 수 없었고, 직장인들은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주부들은 갑자기 남편과 자녀들이 집을 나가지 않으니 삼시세끼 밥을 챙기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든 시기를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생계의 곤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요, 이 모든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앞으로 내가 다니던 회사 어떻게 될까? 내가 운영하는 가게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엄청난 변화가 너무나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가 강력한 대책이 있습니까? 막강한 미국도 힘을 쓰지 못하고 거대한 중국도 맥을 못 추고 이탈리아와 유럽과 같은 선진국도 무참히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서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습니까?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어나고 자살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직자가 늘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온 세상이 소망을 잃어버렸고 절망적인 세상이 되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을 쏟으며 가슴을 찢으며 절박하게 기도하며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분명히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시련의 때를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일어나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 세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산 소망이 생기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보면서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두 죽음으로 끝나버렸던 그 모습과 우리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항상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